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 지지난주에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 기도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다. 속 터질 일만으로 계속 터지네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이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그 앞에 하나님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중요해요. 누구 나라라고요? 이거 다른 이름 붙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도 우리는요, 두 단어를 나눠서 이 기도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나라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와 임하시오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원어로는요, 헬라어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좀 우리에게 그나마 한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Kingdom of God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Kingdom이 뭡니까? 정확한 번역이 바로 왕국입니다. 왕국.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서글픈 현실인데요, 왕국이라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꼭 이런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이 자꾸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 없이 하나님의 왕국 얘기하면은 오해해요. 이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왕국은 말 그대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왕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요, 국민들의 투표로 뽑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 공화국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한테 주권이 있는 줄 알고 왕처럼 행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뺏어버려야 돼요. 투표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왕국은 어때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왕한테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왕들이 있었죠. 무슨 성씨가 왕이었습니까? 전주희 씨. 그죠? 전주희 씨가, 그 전주희 씨가 대를 이어서 600년 동안, 600년인가요? 500년인가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킹덤이 그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왕이세요. 여러분, 앞에 우리 강대상이 무슨 색입니까? 여기 위에가? 그죠? 흰색이죠?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빨간색이라고 얘기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 누군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건 진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온 세계가, 그리고 온 우주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목련나무가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 목련나무가 있죠? 여러분, 몇 주 전만 해도 목련나무에는요, 앙상한 가지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식물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목련나무에 대해서 제가 배웠는데, 목련나무, 다른 나무들은요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데, 이 목련나무의 특징은 꽃이 먼저 핀대요. 그런 다음에 꽃이 지고 잎이 무성하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꽃이 지면 거기에 뭐가 피겠어요? 잎이 무성하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때요? 그냥 가지만 앙상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스산해요. 꽃이 피지 않은 이 목련나무를 보면 스산해. 여러분들 보는 것 같아. 뭔가 뭐 스산하고 좀 음습하고 어둡고 막 그래. 그죠? 불과 며칠 전에는 그랬다고요. 그런데요, 지난주 목련나무의 목련꽃이 활짝 피었어.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요, 하루아침에 꽃이 핀 걸 보고 놀라워서 막 거기 앞에서 셀카를 찍더라고요. 눈곱도 안 띄고 막. 너무 싱싱하게 피어서요, 이 목련꽃이 영원할 것 같은데 벌써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조종천을 따라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요, 놀라운 게,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활짝 피었던 벚꽃이요 너무 많이 지었어요. 이제 하얀색이 아니라 나뭇가지 색이 막 보여요. 아마 이번 주에는 다 떨어지겠죠. 게다가 비까지 오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 지게 될 거예요. 어제는 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갔어요. 오늘은 30도까지 올라간대요. 하루 종일 반팔을 입고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살짝 덥고 안 덥고의 경계에 있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요, 아침에 우리 아이들 학교 등교를 도와줄 때 추워서 제가 파카를 입고 나갔어요. 겨울이 영원할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따뜻한 봄이 오고 어느새 여름이 다가온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에 따라 움직여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완벽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왕 되심에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도 여기다 인간, 사람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그러면 나 빼고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좀 세게 얘기했어요. 바로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거하지 않는 피조물이에요. 물론 바로 여러분입니다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왕 되심에 저항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기를 거절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자 하는 시도는 다 실패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어마어마한 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 기후 온난화와 같은 자연 만물의 파괴로 결국에는 우리가 파멸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손으로, 내 손으로 지은 그 인간 왕국의 결말이에요. 우린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많이 망가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지금 되돌리려고 엄청 애를 쓰지만 여전히 깨어져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것을 터부시하죠. 당장 내 때 펼쳐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는 어쩌면 그런 인간의 손으로 지은 나라가 멸망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큰 얘기를 해서 아마 우리 성도들은 아마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게 될 거예요. 여기 조는 분 한 3분 계신데 정신을 차리시고.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뭐 빙하가 1cm 뭐 무너지고 펭귄이 뭐 살 곳을 잃어버리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살 곳도 없는데 무슨 펭귄 걱정이야. 그죠? 그럼 이제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왕이 되는 나라를 꿈꾸며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바로 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 내가 옳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모든 상황이 내 마음대로 풀리면 그건 선한 거고 내 마음대로 안 풀리면 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물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려드리면 이 죄를 명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명확히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대부분이 죄를 그냥 나쁜 짓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은 평생 나쁜 짓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 없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죄를 모르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줘요. 이 죽음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녀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요, 이 확정된 지옥으로 인해서 날마다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지옥인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척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단은 네가 그 왕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네가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죄인이 맞이할 그 영원한 지옥이 오늘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인생만이 지옥이 아니에요. 성공과 성취의 자리에도요, 잠깐 기쁜 뒤에 곧바로 허무나 공허나 불안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인생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저는 너무 행복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는 우리 선우 형제 말고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 해맑게 죄를 얘기하면서, 그 죄를 얘기하려고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선우 형제 빼고는 어떻습니까? 다 이 오늘의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소식이에요. 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겠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겠다 결심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편한 것, 익숙한 것이 아닌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 잘 됩니까? 놀랍게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끈질기게 자신의 왕국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편안함,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의롭다고 고집부리는 거예요. 내가 디자인해 놓은 세상에 하나님이란 능력자를 사용해서 내 왕국을 더 견고히 시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고집으로 가정을 나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높이에 맞게 상황을 주세요.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결국 하나님을 비서실장으로 둔 내 왕국을 가정 안에서 꿈꾸고 있는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직장과 사업체를 나의 왕국으로 만들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죠.
내 왕국이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죠. 영상을 제대로 틀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죠. 그럼 어때요? 불편하고 화가 나고 힘이 있으면 윽박 지르고 그러면서 내 왕국을 더 견고히 하려고 하죠.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들이. 더 나아가 교회를 나의 왕국으로 만들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를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왕국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이 교회가 나한테 맞는지를 우선순위로 따지죠.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가나안 성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공동체는 싫다는 거예요. 왜 싫죠?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없거든요. 내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쏙 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왕국에 따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손톱만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세요.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있어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있어요. 300명으로 13만 5천,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300원이 큽니까? 15만 5천 원이 큽니까? 13만 5천 원이 큽니까? 확 오죠?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기드온은 당연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기드온은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드온 같지 않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유일하게 저항되는 곳이 바로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임하시오며인 거예요. 임하시오며.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거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냐고요.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사 아들이죠. 목사의 아들로 자라오면서 교회 안에서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 어머님이 유아실에 있는 전화통을 붙잡고 안 온 성도들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야? 왜 안 왔어? 권사님 어디야? 빨리 와야지. 이게 우리 어머님이 하시던 일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는 동안 우리 아버지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목회 현장을 아들인 저는 보아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힘든 거구나. 진짜 어려운 거구나. 맨날 성도들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게 목회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며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어려운 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제가 가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고 한 교회 공동체를 교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곳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강복교회랑은 너무나 달랐어요. 100여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요. 목회자가 좌하라고 하면 좌하고
우하라고 하면 우합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이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교회가 있어?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자한테 순종하는 게 마땅한 교회가 있어? 그래서 제가 눈이 이따만해집니다. 그때부터 소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저도 이런 교회 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아름답게 순종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로부터 20여 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지금 저는 이것이 바로 내 왕국을 꿈꾸는 목회였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나의 왕국을 꿈꾸는 나를 고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왕국을 만들고 있더라. 내 말 잘 듣는 성도, 내 뜻대로 돌아가는 목회, 내가 원하는 대로 발전되고 부흥되는 교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의 나라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해요. 정말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오셔서 실망해요. 이게 뭐가 좋은 교회냐고.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런 부족한 가운데에 대를 이어서 30여 년 가까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통치 때문이에요. 나의 왕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교주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집에 오늘 가셔서 여러분 집에 교주가 누군지를 찾아보세요. 그죠? 그 교주는 아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겠죠.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남편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식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돈도 이 정도는 벌어야 되고요. 차도 이 정도는 타야 되고요. 이 정도 경제적인 활동은 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을 자기에게 부르게 하죠. 이렇게 불러? 교주님 이렇게 불러.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남 보고서 뭐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교주입니다. 어? 화상들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참 감사를 하게 돼요. 이 강복교회가 노형렬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내 뜻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이 잘 성장하지 않고 또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 그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감사하게 돼요. 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절망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은 나의 왕국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이 가정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사업체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이 교회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잘됨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른 이와 비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못난 그 못된 마음에서도 벗어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기까지 우리는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의 싸움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안 변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신분을 맡겼지만 여전히 삶에 내 옛사람의 주도권, 내가 놓지 않으려는 그 고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기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망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자주 봐요. 내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불편한 거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해서 주신 건데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악이라고 여기고 그거를 없애는데 온 에너지를 다 써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렇게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못된 습관, 내 왕국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못된 습관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성역 공부해 주니까 가끔씩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되면 왜 그걸 꿈꾸죠? 여러분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왕국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때로는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이제 들어가요. 좀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이젠 기대가 돼요.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기대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윽박지르면 모든 게 이루어지던 그 시간은 다시 나고, 이제 내가 윽박질러도 되지 않는 시간이 다가오는 게 이제는 좀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편한 삶, 여러분이 꿈꾸는 익숙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날마다 힘써야 돼요. 불편해도 불평하지 않는 것, 힘들어도 잘 견뎌내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 기도하며 잘 견뎌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왕국을 하루 종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 주 동안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하고 평생토록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소망이 더 견고해질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굴까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천국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요.
대형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될 것 같아 문제인데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떠함은 잘 되고 안 되고 그냥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하나님 보기에 좋아야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맨 처음 지어진 대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힘써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